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마이크가 안 나와요. 마이크가 안 나와서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힘드네요. 근데 그 마이크가 나오진 않지만 마이크가 그 유튜브로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놓을 수도 없어요. 근데 들어도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어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88편과 89편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시편 88편과 89편을 끝으로 이제 3권이 끝나고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4권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돼요. 88편과 89편은 색깔이 아주 달라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색깔에 전혀 다른 말씀이 있지만 이 두 말씀을 하나로 모으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88편의 처음 시작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밤이나 낮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이 시인이, 이 시편을 쓴 이 기도하는 이 시인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있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인데도 홀로 있어요. 홀로.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었잖아요.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게 시편이에요. 나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끝나는 게 시편이에요. 근데 88편은 그렇게 안 끝나요. 계속 어렵고 계속 어둡고 계속 힘겹고 고난이 그대로고 적들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끝나요. 우리 88편 맨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이 맨 마지막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뒤에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에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은혜인데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고 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그대로예요. 고난이 그대로고 어두움이 그대로예요. 이 정도로 부르짖으면 어두움에 이제 좀 빛이 좀 들기 시작하고 내 고난이 점점 사그라들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이 전환되는 게 느껴져야 될 텐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이 시인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확신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구하면 뭔가 새로워져야지요. 뭔가 온전해지는 것이 있고 나아지는 것이 있고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지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터전도 나의 모습도 내 형편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 모습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변화되는 게 없어요.
아니 좀 그래야 힘이 날 것 같은데 이 시인과 똑같아요. 밤낮으로 부르짖어요. 대충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애를 쓰고 그렇다고 믿음이 흔들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 상황도 내 형편도 새로워져야 되지요. 내 가정도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좀 변화되는 것이 있고 내 가정의 형편도 나아지는 것이 있고 나도 좀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지요. 근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둠이 그대로예요. 아픔도 고난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잘 보잖아요. 그 어둠과 그 두려움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에게 고난이 그대로 머물러 있고 고난이 그를 계속 괴롭혀요. 하지만 그 고난이 이 시인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지 못해요. 이 시인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자체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자체로 구원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둠과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집어삼키지 못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그 사람이 부르짖고 있다는 자체로 이미 구원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둠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중이고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차혜리 어머니가 쓰셨던 성경 필사본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봤지요. 여러분 우리 차혜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신 지가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는 불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절에 열심히 가고 거기에 심취했었어요. 거기에 정성을 다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안 하는 큐티를 빠지지 않고 매일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픈데 성경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면 불교에 있던 사람이 교회로 왔잖아요. 그 서가모니를 믿었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말씀 보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냐고요. 그러면 좀 삶의 터전이 드라마틱하게 좀 변해야지요. 누구한테 말할 정도로 좀 떠들썩하게 말할 정도로 새로워져야지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속상한 건 그대로 속상한 거고요. 집안의 형편들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근근히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들, 식구들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확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근근히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그래도 계속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또 한 장 써내려가고 그 성경을 써내려갈 때는 또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상함을. 답답하고 먹먹하고 슬프면 또 그때 또 성경 하나 써내려가고 그리고 화딱지나고 왜 인생이 왜 이렇지? 몸도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풀려지는 게 없어? 그럴 때 또 한 장 써내려가고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성경이 더 많이 써지는 거예요. 힘겨울수록 성경이 더 많이 써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지면 이 정성을 들이고 이런 고백이 있으면 뭐가 새로워지고 식구들도 온전해지고 형편도 풀려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쓰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잘 모르시지만 어머니가 나눴던 이야기예요. 어머님은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쓰는 가운데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과 속상함이 어머니를 사로잡지 못해요. 그 답답함과 눈물과 절망이 어머님을 쓰러뜨리지 못하잖아요. 몸도 아프고 형편도 확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라 인생이 왜 이래 이거. 될 대로 되라. 나 하나 내 몸 하나 잘 챙겨보자.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또다시 소망하고 또다시 기대하고 또다시 예배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어머님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이 그 자체로 어머님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어떤 일하심인지 모르지만 어머님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있고 어머님을 통해 어머님의 주변들을 구원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마이크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말하면서 이 마이크가 좀 확성이 되어서 우리가 잘 또렷또렷하게 들어야지요. 근데 안 들려. 저만 목이 아파 죽겠어요. 크게 들려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어떤 기계적인 작용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안 나오는지. 기계적인 작용으로 저희 시스템 안으로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작동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듣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형편에 이 기도가 어디 뿌려지는지, 어디 효력이 있는지, 어떤 걸 세우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건져내고 있고요. 내 주변을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소망과 은혜와 믿음 안에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있으므로, 말씀 앞에 있다는 자체로,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로 이미 구원받고 있고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배 한 번 드리면 뻥 하나 아름다운 게 터지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지 않아서 내가 왜 예배 드리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자체로, 아무도 없는 것, 누가 이 소리를 들을까 알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홀로 무릎 꿇고 있다는 그 자체로,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이해도 안 되고 한 장 넘어가면 전장에 머리를 건지는데 기억도 안 나는 이 말씀 읽어서 뭐 하나? 아니, 그 말씀 앞에 있다는 자체로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둠이 나를 덮지 못해요.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해요. 절망과 낭망이 나를 휘두를 수 없어요.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8편은 이렇게 진행돼요. 근데 89편은요 또 전혀 다르게 진행돼요. 89편의 상황도 비슷해요.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 있고 적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89편은 이스라엘 전체를 붙잡고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고난 가운데 있고 곧 죽게 생겼어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겨워요. 힘도 없고 적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89편은 어떻게 나가느냐? 88편은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면서 끝나지만 89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모습을 고백해요. 우리 89편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막 무너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고요. 밖에 있는 적 때문에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요. 그래도 89편을 쓰고 있는 이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전합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겁니다. 이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면 이 시인도 알고 있어요. 이 시편 쭉 다 읽어보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너무 당돌해요. 너무 뻔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다짐하고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했고 자기들이 죄를 졌고 자기들이 언약을 깼으면서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고 확실하게 굳건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7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교회들이 다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 공동 우리 그 사회에 우리 그 집안에 또 우리 그 분위기에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붙잡혀서 죽고 교회는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7 교회들이 쫙 나와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7 교회 중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세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참 잘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단의 공격이 있는데 쓰러지지 않고 밝혀내고 야 이런 모습 너무 멋있다. 잘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에게 안타까운 게 있는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촛대를 옮길 거야. 촛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충만함,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마다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상황은 어렵고 힘겹지만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촛대의 온전함, 그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세요.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울며 불며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리셨습니까? 하면서 처음으로 은혜를 고백하며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지금 그 전체 세계의 상황은 교회의 상황은 조금 있으면 이대로 가면 교회가 다 무너질 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무서워서 떠나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성공을 하느냐,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냐,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끝까지 믿어서 죽더라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붙잡고 있으면 죽으니까 버릴 것이냐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신앙을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떠나가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열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명을 발견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사명을 발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이 도대체 누군지 정체성을 발견하고 비전을 다시 붙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을 회복해. 사랑을 회복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근원, 내 신앙의 근원,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뿌리는 사랑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고백들은 사랑이어야 해요.
맞아요. 복도 좋고 또 심판과 저주도 두렵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원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속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 맞아요. 구원을 위해서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천국 주시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모든 근원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속뜻이에요. 속뜻. 사랑에는 오해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오해가 없고요. 진정한 사랑에는 대가도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만 남아요. 사랑만.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힘겨운 박해 속에서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들 때문에 잡혀요.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붙잡힌다고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고 있어요.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도 붙잡히고 죽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며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며요. 하나님 능력이 많다면서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혀가고, 내가 잡혀가는 건 괜찮은데 자녀도 잡혀가고 내 부인도 잡혀가고 우리들의 기업이 망가지게 생겼어요. 더 행복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사람이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잘 믿고 살기는 해야죠.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이 없었겠나고요. 그런 질문이 있었지요, 그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잘 설명되지는 않았는데, 누가 물으면 온전하게 설명은 못하는데 그들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성공할 거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잘 될 거니까? 아니,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때 그 공포와 그 핍박과 그 고난을 이기는 키였고 핵심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것, 다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사랑이 그 공포와 그 핍박과 그 고난을 이기는, 그 유혹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왜 두렵지 않아요? 왜 질문이 없겠어요? 왜 답답함이 없고 왜 아쉬움이 없겠어요? 잘 설명할 수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왜 이러냐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공포와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아까운 것도, 진정한 사랑은 계산도 하지 않아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다 드려도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랑했기에
그것으로 충분하고 사랑했기에 그것으로 다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그냥 그들이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뭔가를 견디죠. 믿음이 있어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있어야 지금 힘겹지만 웃을 수 있죠. 언제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겹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그냥 사랑만 남아요.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에요. 소망도 무엇을 위한 소망이에요. 사랑은 그냥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남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근원이 사랑일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성장과 내 신앙의 성숙을 말할 때 그 바탕은 언제나 사랑이라야 해요. 우리는 축복한다면 열심 내기도 해요. 아니면 벌 받는다면 두려워서 나쁜 짓 안 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아이를 맨날 무섭게 훈계하면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똑바로 큰 잘못은 하지 않고 자랄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인 어른으로 자라지 못해요. 맨날 선물 주고 좋은 것만 줘보세요. 아이들이 그러면 잘 자랄 것 같지만 좋아라고 자랄 것 같지만 그런 아이가 금쪽이 같은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랑 안에서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좋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곳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니까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또 벌을 받거나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잘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똑바로 살려고 애쓰고 맞아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신앙의 반쪽짜리예요. 진짜 성숙은 아니 온전한 성숙은 바른 성숙은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 안에 예배하고 사랑 안에 주님께 나아가고 사랑 안에 바르게 살아가고 사랑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숙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만을 구하며 아니면 진노가 두려워 그곳으로 움직이고 그곳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곳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아니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있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때그때마다 움직였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위급함을 따라서 유리한 것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힘겨움을 통과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그럴 때 신앙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점점점 무너지고 마치 유럽의 교회들처럼 점점점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새롭게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지 않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모습으로 그대로 흘러가다가 유럽처럼 될 것 같은 믿음이 의미가 없어지고 믿음이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뭘 해줄지 그것이 내 인생에 뭘 해줄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뭘 해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쫓다가 아니면 그만두고 이런 교회들과 이런 신앙생활이
점점점 지속되어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유혹은 더 강해지고 세상의 공격은 더 강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는 점점점 무너지고 신앙인들은 믿음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시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8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해 주십시오. 문민족이 안겨준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셔야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나를 십자가로 처음 불렀던 그 첫사랑, 보혈을 흘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불렀던 그 첫사랑, 그래서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거야, 너를 온전히 들어 사용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첫사랑, 하나님 그 첫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맞아요. 나도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무너지고 내가 멍청해서 쓰러지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쓰러지고 허덕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지금 시편의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할 때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드리는 헌금과 내가 하는 찬양과 내가 교회 문을 나가서 살아가는 삶과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첫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도, 내가 드리는 헌금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도,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인생의 계획도, 그 모든 것들도 이 사랑에서 떨어져 있었다면, 이 사랑과 상관없이 걸어갔던 거라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과 우리의 첫사랑이 만나 그 사랑이 온전할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제자리를 찾아요. 제자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건 어떤 공격과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이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타고 오는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형태건 알아요. 주님, 저도 안다고요. 제가 온전치 못하고 제가 실수하고 제가 교만하고 하나님, 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그래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온전함으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게요. 그 사랑으로 아까운 줄 모르고 나의 삶을 던지고,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은 던졌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말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쓰고 나를 들임이 기쁘고 감사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게요. 하나님도 나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뚝뚝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